저희들이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좀 범상한 존재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가져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또 이 땅에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것을 가끔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가지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펼쳐내신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 마음이 합한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이제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우주 만물을 펼치시고 또 우리 인간도 만들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인간의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창조의 신비한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조물주가 계셔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전하기 위한 일종의 그림 언어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청을 받았던 모세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도 또 반영이 되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의 좁은 이성으로 온전히 헤아려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를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6일 동안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 안식을 취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마지막 날 안식은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지음을 받은 그런 피조물에 대해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게 어떤 사물에 대해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은 그 대상에게만 머물지만 이 안식일은 시간을 축복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공을 초월해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이제 임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거고요.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주일의 개념으로 이렇게 대치가 되었는데,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드리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것이 무려 7번이나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완벽한 창조물이었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렇게 대변하는 그런 창조의 세계였음을 우리가 그런 명령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온 우주 만물을 펼쳐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펼치신 다음에 이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한 사명과 명령을 이렇게 부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8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인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마지막 피조물로서 인간이 지음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펼쳐놓으신 온 우주를 너희들이 잘 다스리고 그리고 잘 유지시키고 그런 뜻을 너희들이 좀 이렇게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이제 굉장한 책임과 사명을 인간들에게 주는데요. 이것이 그동안에는 이제 잘못 이해가 되어서 이 창조의 세계를 보존의 차원이 아니고 마구잡이로 개발을 하고 또 그것이 이제 좀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정복이라든지 훼손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흘러왔던 인간의 역사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권한을 또 부여해 주신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뜻대로 마구잡이로 개발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유린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있는 이 창조 세계를 너희들이 잘 유지하는 그리고 이것을 잘 만들어 나가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이 28절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온 우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온 피조물과 또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는 인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태초의 시간에 아담으로 인해서 이 언약이 깨어지고 이제 온 피조 세계가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17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하와의 말을 들은 거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다음에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그것을 볼 때마다 이 모든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예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와가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열매를 먹었은즉 결과는 무엇이냐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피조 세계가 고통하는 그런 저주가 임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수고를 얘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그러면 동산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아담과 하와의 자기 주장이 나오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나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땅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좋은 산물을 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수고하여야 이마에 땀이 흐르고 너의 근본인 토지를 갈고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 그런 지경에 너희들이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고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것을 바로 창세기 3장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고 온 피조물의 문제로 확산이 되었고 온 인간과 지구 생태계, 온 우주의 생태계 전체에 어떤 문제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의 결과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조물의 현재 상태를 사도 바울도 진단을 해서 그의 글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무엇인가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저주를 받아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그곳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영화로운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기원하고 소원하고 그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이 학수고대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피조물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이 온 지구의 아픔, 어려움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진단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온 우주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의 회복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피조세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무언가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자각하고 이 땅에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지구가 얼만큼 오염이 되고 그리고 고통하며 아파하는 세계에 있는지를 이렇게 좀 연구를 해서 좀 조사를 해서 살필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그런 오염과 고통과 아픔의 세계에 처해 있는 지구 생태계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지구 역사를 이렇게 기술해 나가는 사람들은 인류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시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의 경제활동이나 문화활동이 지구 생태계, 특별히 지구 대기와 지구 지질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그런 시대를 이제 인간 세대, 인류세, 인간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언제 시작했냐면 아마 산업혁명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은 1945년 7월 15일 인류가 최초로 핵실험을 한 그 시간부터 이제 이 지구 생태계가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 100년 동안에요, 세계 경제가 무려 50배 이상 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공업의 어떤 생산력을 바탕으로 해서 쉬운 배 이상 성장을 했고, 그런데 이런 성장과 발전의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지구 세계의 오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오염의 사례가 플라스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연구해 본 그런 결과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1950년대 이후로 인류가 생산한 플라스틱의 양이 약 83억 톤, 그리고 지금도 매년 3억 톤씩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 중에서 1천만 톤 이상이 바다로 버려지고, 그래서 지금도 이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중간에 태평양의 어떤 섬에 가보면 대한민국 땅덩어리의 16배 정도 되는 크기의 큰 플라스틱 섬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분들이 관찰을 해보니까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1000만 톤씩 바다로 버려지는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1년에 약 100만 마리 이상의 바다새가 이제 죽고 있고, 또 1년에 10만 마리 이상의 해양 포유류가 이제 죽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통계를 내보니까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1년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양이 약 1인당 거의 100kg 정도가 되어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민족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탄소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지난 지구의 역사 46억 년 동안 배출되었던 탄소와 맞먹는 만큼의 탄소가 지난 30년어간에 이제 배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과학자들이 이제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상의 탄소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피부적으로 느끼고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그 대방어 양식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전에는 제주도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 수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강원도 속초, 동해바다 쪽으로 올라와서 이 대방어 양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통계를 얘기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사과 농사도 이전에는 대구 경북에서 이 사과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충주로 올라오고 이제는 철원과 양양으로 사과의 재배 단지가 옮겨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목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구의 온난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경고를 해서 예측해서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데, 지구의 온도가 1도 오르면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그리고 빙하를 토대로 살아가는 북극곰이 죽게 되는 현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구의 온도가 2도가 올라가면 그린란드가 녹아내리고 이제 맨하탄이 물에 잠기는 현상이 있게 되고, 그리고 3도가 올라가면 아마존 열대 우림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놓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4도가 올라가면 홍콩과 상하이, 뉴욕이 다 이제 물에 잠기는 그런 참극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혹시 6도가 올라가게 되면 지구상에 있는 생물의 총 95%가 멸종이 되는 그런 심각한 대기 오염과 온난화 현상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측하면서 예고하는 그런 과학자들의 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학자들의 객관적인 통계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참고해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런 범죄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서 온 피조 세계가 고통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속의 때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바울이 표현을 했는데, 그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한국의 어려운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다 보니까 일제 말기에, 그리고 일제 치하에, 그리고 6.25 전쟁으로 인해서 동족산장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부서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바랄 것이 없고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그 땅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한 면만 해석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전해진 신앙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어느 곳으로 가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시간 동안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임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만 얘기하는 가르침들이 한국 교계에 팽배해 있었고, 지금까지의 그것이 우리의 교계의 가르침의 어떤 수준이었다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재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재난의 상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의 상태들이 이 땅에 올지 안 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불타 없어지고 또 폐기 처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마땅한 없어져야만 하는
그런 곳으로 성경 전체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가 되어서 죽으면 우리 몸에서 빠져나와서 그 영혼만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신학이 발전되어 오면서 그리스 철학과 결부가 되면서 물질 세계와 육신을 철저하게 이렇게 멸시했던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 신학이 잘못된 해석이 되었던 것이고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바른 인간에 대한 신학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바른 성경적인 이 땅을 바라보는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펼쳐놓으시고 창조하신 그 세계를 바라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7번씩 칭찬하시면서 다 이렇게 인정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을 그런 어떤 사명과 책임은 이런 피조 세계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우리 후손들이 복받는 그런 장소로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지켜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세계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성전 삼으시면서 그 성전을 관리할 제사장으로 아담과 하와를 세워 놓으시고 잘 관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비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성전의 개념이 이 땅에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무대가 이 지구임을 바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지구이고 우리들의 오는 세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바로 하나님을 또 만나야 될 세대가 그 장소가 바로 이 지구임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온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을 내려 보내시면서 이 땅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런 장소로서 이 지구를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그 어느 곳인가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이렇게 누리는 그런 것을 지역적인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창조하신 이곳, 하나님께서 이곳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이곳,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동역자로서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회복의 역사로 일어나도록 이 땅에서 어느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성경관 그리고 믿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인간만, 저와 여러분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구원을 통해서 지구 생명 공동체 전체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회복이 되는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공동체로 회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개념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고 예비하시고 있는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신실한 은혜 받은 청지기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깊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때가 오는데,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때를 어떻게 진단하냐면 사도 누가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셨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건지, 하나님께서 이 지구 생태계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때가 올 것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누가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에 열심이고 내가 이 땅의 삶에서 누릴 만큼 누리고, 그리고 이 땅의 피조 세계가 어떻게 훼손이 되든지 내가 이 땅의 삶을 누리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노아의 때와 같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회복의 때가 다가오고 구원의 완성이 다가오는 그런 세대에서 인간의 마음대로 욕심을 부려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는 이렇게 진단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있는 곳에서 감당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그런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의 때, 힘들고 어려운 때,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피조물이 고통하는 때를 마음에 두고, 그리고 이러한 통계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왜 이와 같은 정치의 불안정과 전쟁과 이런 것이 퍼져나가는지를 우리가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잘 살고, 그리고 그러한 현상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되, 우리 주변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통의 때, 아픔의 때,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지를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참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런 청지기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눈을 돌려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살피고, 또 그런 어려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 어려운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고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훼손이 되고 망가진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가 회복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능력의 한계가 있다면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헤아리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누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바른 복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신앙임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지구의 생태계를 염려하며 걱정하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지금도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전쟁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지경에 있는데 그 상황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의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살피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넓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